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종교들마다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정해진 어떤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며 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어떤 그 계명이나 계율을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 뭐 구원을 얻든지 해탈을 하든지 뭐 자기네 뜻한 어떤 그런 고을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 그 정해진 법들을 잘 따르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 5번씩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뭐 책을 읽다가도 그 시간 되면 기도하고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방송에서 틀어줘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나 사이렌 울리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다 웬만하면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이 모세의 율법에 구약이 있습니다.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 종교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종교.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 얻는 거고 그 은혜를 없이 뭐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라는 점에서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가 틀리는 것입니다. 좀 수동적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어야 내가 뭐 어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다른 종교인 반면 명상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뭔가 뭘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못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좀 수동적인 종교입니다. 또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기 안에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탈이든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는 부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린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동양 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속에 이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뭔가 깨어나라. 스스로 깨어나면 구원의 길을 얻을 줄 알고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자격구원,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타력구원이다.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절대자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줘야 내가 갈 수 있다 하는 면에서 다른 종교와 특별히 다르게 됩니다. 적극적이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피동적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공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결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공식이 되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차라리 열심히 해서 공식을 푸는 게 우리 인간의 적성이 맞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실한 믿음이 생기는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진짜 믿음이 생길 것인가? 성경을 100번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10번 옮겼어라. 이 두꺼운 성경책을 어떻게 10번 옮겼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인간은 더 편안합니다. 100번 쓰면 되니까. 10번 쓰면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되니까. 예배를 하루에 7번씩 드리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 드리겠어요. 검소하는 삶을 살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애써서 믿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봉사와 검소한 삶과 기도와 성경 읽기에 아무리 상관없이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 내 힘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갔다 오세요. 벌써 이미 마음이 통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원 가운데 한 명이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딱 등장하는 순간,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는 순간부터 가장 고급 정보를 먼저 알았어요. 나사렛에서부터 온 예수가 메시아고 세례 요한이 지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더라.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바리새인인 그 지도자 니고데모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지도자이고 신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도대체 이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정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니고데모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어서 과연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 민족의 해방이 되고 잘 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정말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신실함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아주 적시에 딱 던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1단계 기도를 하라. 2단계 성경을 다 읽어라. 3단계 나를 믿어라. 4단계 걸어서 가라. 뭐 단계를 말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니고데모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다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게 born again 거듭 두 번째로 나는 겁니까? 중생하는 겁니까?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묻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5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려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싶은 사람은 먼저 나한테 와서 물로 회개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서 일단 죄를 씻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이 내는 지금 물로 주지만 이건 지금 첫 번째 전 단계에 불과해요. 이 다음에 내 뒤로 오시는 그분 진짜 메시아는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고 이제 성령으로 불로 세례 이게 도대체 뭔지를 기다리면서 참 사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과 성령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듭나는 이 세례는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바람처럼 그렇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하면서 8절 말하십니다. 이 성령의 세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바람이다. 성령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숨이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숨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숨소리가 이렇게 여러분의 피부를 간지럽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마찬가지다. 바람처럼 그래서 원어상으로도 바람과 성령 이 호흡이 같은 단어가 됩니다. 성령이 와서 하나님이 숨결을 훅 불어서 사람이 창세기에서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처럼 이 죽어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성령의 호흡이 오면 그때 이 죽은 영혼이 살게 된다.
바람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람처럼 오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우리가 거듭나고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바람처럼 오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사람은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바람이 밀어보내는 나뭇잎이 팔랑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나뭇잎이 팔랑거리면서 서로 부딪힐 때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우리가 바람을 보지 못한다. 성령도 마찬가지다. 성령이 눈에 보이냐? 보이는 건 영이 아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불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감지할 수는 있다. 보이진 않아도 눈에 보이지 분명히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또는 바람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불긴 부는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바람을 맞아왔는데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 늘 불긴 부는데 자 이제부터 시작 한다고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다. 선풍기는 인류가 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울 때 선풍기를 틉니다. 그러나 자연바람은 우리가 틀고 싶을 때 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풍기는 1단, 2단, 3단에서 미풍부터 태풍까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을 조종할 수가 없고 바람에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원하는 세기로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데서 불어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데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독교에서 예수님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다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예수를 모르던 삶에서 갑자기 예수가 딱 좋아지고 사랑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에게 빠지는 순간이 있는데 이 순간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풍기를 켜는 것처럼 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어느 순간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맞게 되면 이 텅 빈 가슴이 꽉 차게 되고 그 영혼이 충만하게 되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삶이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요. 우리는 바람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좀 답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펴보세요. 다 수동적인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바람을 맞아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낯이 없어요. 이것은 목사로서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답답할 것입니다.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봤는데 거듭나고 싶은 자세를 봤는데 바람을 기다려라. 뭐 어쩌란 말입니까? 기다려라.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싶죠? 거듭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바람처럼 오시는 성령님을 기다려라. 아니 거듭나고 싶다니까요. 예수 믿는 법 4단계를 알려주세요. 일단은 믿어라,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그다음에 주문을 외워라, 뭐 어떻게 들어가라. 가르쳐주시면 저도 여러분한테 딱딱 가르쳐주셔서 5단계. 자 이번에 4단계를 극복했으니까 5단계로 갑시다. 단계별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단계가 없어요. 어떤 비결이 없어요. 그냥 바람처럼 오시는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요. 무슨 성령 세례 등록을 이름을 적는다고 이메일이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하루에 7번씩 기도해라. 이것을 평생 하게 되면 된다.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딱딱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프로그램 바람 프로그램인데 이 바람은 정말 뜬구름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거는 그런 참 어렵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해봤자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빛을 비췄을 때 그 빛을 거부하지 않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바람처럼 왔을 때 그 성령을 싫어하지 않고 외면하지 말고 그 성령께 순종해서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해도 소용이 없어.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고 오는 순간 어느 날 성령께서 마치 첫사랑처럼 다가오실 때 그때 이 마음을 열고 성령께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것이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을 만난 때 순종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선풍기를 만들었듯이 바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공적인 바람과 에어컨 바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바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까? 성경을 100번 읽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믿음이 막 여기서 태풍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남을 섬기면 불어오게 됩니까? 선풍기 레버를 돌리듯이 막 어떻게 하면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여 불어오소서. 존댓말을 쓰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참담한 기도고 성령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불어와서 여기서 역사를 보여주소서. 보여주소서라고 하지만 솔직로는 보여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명한다고 바람이 불어옵니까? 여기에 내가 충만해져라, 믿음이 생겨라 라고 명한다고 해서 바람이 불어와서 내가 꽉 채웁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참았고 헌신했고 손해를 봤으니 이제 나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성령 바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내가 받아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만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성령을 조종하려는 죄입니다. 성령에게 명하여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다는 그 동기는 착할지 몰라도 마치 하나님께 명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라, 성령이 하나님께 명하여서 명령을 하는 건방진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기도하는 것은 참 좋지만 건방진 것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말씀 들으십시오.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 와서 누구에게 불지는 알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에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고 싶고 정말 믿음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줄 수 있는 말씀도 예수님 말씀 받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언제 와서 어떻게 불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 바람이 불어올 때를 웰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언제 불어올지 모르지만 불어올 것이다. 어떻게 불어올지 모르지만 불어올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 바람을 기다려라.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의 바람을 맞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사모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이 꼭 그에게 바람을 불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갖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일단 예수 믿을 때 초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신자에게도 바람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우리 힘으로 바람을 불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더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와야 내 마음이 움직이고 충만해져서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바람이 불어오셔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서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참 좋은데 바람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성경을 들춰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말씀이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믿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성령을 기다리며 그 바람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로 치면 우리 신자의 삶은 돛담배와 같습니다. 돛담배가 영어로 뭐죠? 네? 세일보트. 세일보트인데 세일보트는 이렇게 큰 천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그 천이 돛이 바람을 받아서 뚱뚱해집니다. 그리고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쭉 밀려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일보트고 돛담배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이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천이 흔들적 거리다가도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돛이 뚱뚱하게 부푸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불어왔구나 기뻐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바람을 기다립니다. 바람이 기다리고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그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후줄구줄한 영혼이 있어서 잠깐 쉬고 있을 때 불어와서 우리 삶이 팽팽해지고 그 팽팽한 바람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돛담배처럼 살지 않고 모터보트처럼 살려고 합니다. 모터보트는 돛이 없습니다.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넣고 거기에 엔진을 돌려가지고 프로펠을 돌려서 물을 밀어냅니다. 막 밀어내니까 처음에는 잘 갑니다. 바람이 불든 안 불든 그냥 쭉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되죠? 기름이 떨어집니다. 기름이 떨어지고 나면 바닷가에서 그냥 표류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막 자기 힘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을 내다가 자기 힘으로 막 하다가 자기 안에 에너지가 더 떨어지면 갈 길을 몰라 그냥 펑 하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터보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돛담배처럼 바람을 기다리고 그 힘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양을 해양하다 보면은 바람이 잘 부는 때도 있지만 어떨 때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무풍지대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치 무풍지대를 지나가는 선원들처럼 그냥 그 무풍지대에서 바람을 기다리면서 지냅니다. 있다가 보고 그냥 지나고 바람이 불지 않아서 답답하긴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서 참 갈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이 불 걸로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또 바람이 다시 불어서 돛을 팽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모터보트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 무풍지대를 벗어나려고 가진 애를 쓰지만 결국은 기름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선원들은 바람을 기다리면서 그 바람을 타고 갈 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을 물었을 때 주님께서 바람처럼 오시는 성령님께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람이신 성령님이신 제 마음에도 불어오소서. 제가 그 바람을 환영합니다. 그 바람이 힘입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람을 가져가는 돛담배처럼 그렇게 바람이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는 찬양 우리 같이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